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하셔서 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는 마약으로 2008년 9월 7일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이 돌아가면서 옛날에 아마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은 연사가 이야기하고 스크린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가 생일자들에게 하는 거 있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래서 스크린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크린을 보면서 눈으로는 스크린을 보시고 귀는 제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설교는 스크린에 세길방송국의 길한종 감독님이 제작한 그 다큐멘터리 세길 기록 영화, 시간이 없어가 그 칸느 영화제에 그 등록을 못 해가지고 그 상을 못 받은 그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러분들과 같이 인터뷰를 해가면서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음 게임 아시죠? 마이크를 들이대면 굳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침묵은 금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진행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저 혼자 진행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911이 생긴 지 15주년을 맞이한 날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한국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또 핵실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가운데 어지러운 나온 구석에 맞이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듣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줄 압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길교회가 창립한 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에 우리 박수영 목사님께서는 자체 진단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박원일 목사님께서 세길교회 이야기 1장, 2장, 3장 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를 3주간에 걸쳐서 했던 것도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다시 회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4년 전 박 목사님 설교의 세길교회 이야기 1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의 시작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와 함께 우리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모임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8년 전 첫 번째 교회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라이프케어 크리스천 철치였습니다. 라이프케어 크리스천 철치로 3주 정도 그 주보가 발행이 됐고 네 번째 주부터 세길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평신도 목회 중심으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전유물이었던 성찬 집례와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길을 써서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 설교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양보해서 평신도들이 설교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터전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평신도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성경 공부 또 독서 토론들을 통해서 신학 다시 하기를 통해 예수의 삶과 또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깨달음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자 홈리스트,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 홈빌드를 통하여 집이 없는 이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지구인들이 바른 신학의 길을 위해서 팟빵을 운영하면서 또 종교 간의 대화를 주관하고 타종교와의 교류를 터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길교회는 라이프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오정렬 집사님께서 박소영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수고하면서 많은 이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또 화재로 전소된 믿음의 형제들인 흑인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였고, 또 샌프란시스코의 정신대 위안부 기념비를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추윤미 집사님이 댄스 교실을 통해 신명나는 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작용, 일명 깔때기병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는 모두가 깔때기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중 몇 분은 아주 중증인 분들도 있습니다. 세길은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던 이들로 8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모이기를 좋아한 이들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모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삶과 사회 정의와 신학 학위 등의 이야기들을 꽃을 피우느라 헤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우리들의 2세들의 다음날 학교 출근 때문에 할 수 없이 옆구리 쿡쿡 찔리는 아이들의 반응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헤어지곤 합니다. 아마도 21세기 예수의 삶을 말하라면은 예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대화를 나누셨고, 또 일상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인 율법과 제도와 형식을 믿는 것이, 요즘 TV에 보면 가끔 얘기는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율법과 제도와 형식, 그런 거 무엇이 중요한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권위의식도 보인 것도 아니고,
기존 종교를 옹호하거나 성조를 보호하는 것에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폭넓은 비전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장소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시끄러운 장터나 또 냄새나는 곳이나 비린내 나는 바닷가와 또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식탁은 인종과 종교와 사회계층과 사성을 넘어서는 모든 이들을 아우르며 포용하는 그러한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종차별도 없었고 또 배타주의도 성차별도 가부장제도도 계급주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과 같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들을 보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들에서 양이나 드라크마를 잃은 자들이 열심히 부족하거든가 뭔가 썸띵 부족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잃은 양이나 동전이 자신들이 찾아지도록 먼저 어떤 필수 조건을 수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양과 동전의 가혹한 징벌이나 책임 추궁 따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잃기 전이나 되찾은 이유나 그들은 변함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의 이야기의 초점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회개가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전에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잃어버린 것들이 주인에 의해서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찾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한 마리의 양과 한 개의 동전의 값어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의 관심은 이런 것들의 회개보다는 찾았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는 구속론의 교리를 창작한 이후부터 오늘의 이야기 초점을 죄인들의 회개로 해석하여서 잃은 양과 동전이 자신들이 집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비유는 목자와 여인을 등장시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예수의 당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목자와 여인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요즘 고급 언어로 그들을 일컬어 흑수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을 비롯해서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고 더욱이나 그들은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곁에는 세리나 죄인 같은 소위 계층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와 함께 한 식탁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런 행동에 불만이 많았고 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좋은 것이 좋은겨 하고 걸림돌은 피했을 텐데 예수의 이야기는 항상 종교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존 가치관과 신앙관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기독권자들은 항상 불편해 여겼습니다. 예수의 비유들은 축복과 보상과 천당 가는 달콤한 이야기들보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패러다임은 예수 당시에도 현재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진적인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에 사람들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은 교회에 안 나오는 건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숫자만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꽃의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의 공동체는 8살입니다.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는 준비된 교회로 성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비유들은 차원의 학문적인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아마 잘 알 겁니다. 성숙한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녹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 성스러운 곳이 있고 거기에 소중한 가치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예수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다가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그 잃어버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습에 또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베스트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하면서 아직도 저는 그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비유에는 아홉 마리 중에 그러니까 한 마리 1%,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10%,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50%, 1%, 10%, 50%, 그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1%에 대해서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지진으로 이게 건물이 무너져서 갇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힘들어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런 그 대사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그 1% 우리도 그렇게 쉽게 놔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99%가 있는데
1% 때문에 이거 그냥 버려두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 모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비교적 행복한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8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행복의 길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는 우리 교회와 자신들을 다시금 살펴가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 감상 잘 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강이는 당시에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동생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새로운 청년이 온 줄 알았어요. 성민이를 보고 조그만 친구였었습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민이만 그럽니까? 조그만 여학생이 군인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또 조그만 여학생들이 잡을 잡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져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갔구나라고 느꼈죠. 사진을 보면서 저는 길집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탱탱한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썰렁해서 그런지 추워서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제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월은 많이 흘러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산 그런 환경 속에 그 작은 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길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중증을 알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열심히 살아온 이 과정 속에 교회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은 그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그 찾은 것으로 축제를 여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합니다. 과거로부터 성숙되어진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 우뚝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과 손을 내밀어서 새 패러다임의 음악에 맞춰서 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스텝을 밟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스텝을 밟다 보면 저도 원래 이렇게 몸치라 잘 안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희열이 느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찾은 것으로 새 패러다임 위에서 스텝을 밟으며 땀을 흘리고 춤을 출 때에는 그 기쁨의 흥겨움이 나만 아니라 그 기쁨의 파장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함께 행복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무대에 초대합니다.